어, 오늘 그 32장 말씀, 새벽의 말씀과 또 이따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 말씀을 저희가 한 달 반 이상 저희가 보았었는데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말씀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에스겔에게 충격적인 그러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요지는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또한 마땅히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허탄한 우상을 섬겼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부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었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5장 이후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유혹하며 이스라엘을 의지하게 하였던 여러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바로 25장 이후의 말씀이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주시는 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 직전까지 희망을 걸었던 그러한 나라로 그 주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뒤에 우리 3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냐 하면 3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결국 그러니까 지금 함락됐다라는 소식이 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들려진 후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32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같이 붙잡혀왔던 그 사람들,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붙잡혀왔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애굽에서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방금 전에 그러한 함락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던 사람들도 지금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항전의 깃발을 올리고 싸웠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포로로 붙잡혀 와서 에스겔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오늘 32장의 말씀이 애굽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방금 전까지 싸웠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항전하여서 싸웠던 그 백성들 포로로 잡혀왔던 그 백성들에게는 이 애굽에 대한 말씀이 더 각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에스겔의 예언을 듣는 자들은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서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허탄한 마음으로 자신에 대한 그러한 애가를 부르기에도 바쁜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애굽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슬픈 노래가 바로 이제는 애굽의 차례라는 것이죠. 그 애굽에 대한 그러한 슬픈 노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 왕은 자신에 대하여서 2절 뒤에 보게 되면 자신을 사자로 생각하였었는데 그 애굽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애굽의 바로는 자신을 사자나 악어로서 비유하여서 많이 이야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큰 바다의 악어로서 지금 애굽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큰 악어는 어떠한 상황에 지금 처하여 있습니까?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을 물로 휘저으며 그 강을 막 더럽히고 있습니다. 막
막 더럽히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더럽히냐 하면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그 바로 왕에게 큰 그물이 쳐져서 지금 그 악어인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막 끌어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보다 더 큰 그물에 쳐져서 끌어나오게 되면 얼마나 애굽이 크게 반항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강에서 막 그냥 물을 휘저으면서 더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다 가운데 누워있는 그 큰 악어보다도 하나님의 그물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어와 같은 그 큰 바로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물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애굽을 기다리다 지금은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악어 애굽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크고 위대함에 눌려서 두려워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애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 악어 애굽을 끌어내 왔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악어는 무트로 끌려 올려와서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가 되어질 것이고 또한 온 땅의 짐승이 그 애굽을 먹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애굽의 살점이 여러 산에 막 흩어지고 그 시체와 그 피가 골짜기와 모든 개천을 다 채우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한 이러한 애굽에 멸망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어둡게 되어지며 해가 구름으로 가리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 어둠이 온 땅에 베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 애굽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시대 때죠.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늘에 손을 내밀었을 때 애굽에 흑암이 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흑암이 임하였던 것과 같이 지금 다시 이 애굽에는 흑암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바라보았던 애굽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자 정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끄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어두워지는 애굽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러한 애굽에 대한 그러한 소문은 9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 애굽이 엎드려졌다라는 그러한 소식으로 인하여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무시로 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제가 보니까 그 달력에는 나오지 않지만 경술국치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두워졌을 것이고,
또한 그 이후에 30몇 년이 지난 후에 1945년 8월 15일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시죠. 그때는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통치하였던 일본의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또한 그들에게 뿌리를 대었던 여러 그러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놀라며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번뇌하게 되죠. 애굽을 의지하였던 사람이나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애굽이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자 아니 도대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며 많은 두려움과 많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떠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애굽을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은 11절 말씀 보면 바벨론 왕의 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의 바벨론 왕의 칼을 통하여서 애굽의 교만을 패하시며 그 모든 무리를 다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굽은 그 애굽의 땅은 그 15절 말씀을 보면 황폐하게 되어져서 사막같이 되어질 것이고 예전의 그 풍요로움과 그 풍성한 것은 더 이상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위하여서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슬픈 노래가 바로 애굽에게 남겨져 있죠. 여러 나라의 여자들이 슬피 부르고 또한 모든 무리를 위하여서 슬피 부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이렇게 멸망할 때 슬픈 노래를 부르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러한 바벨론을 향하여서 애굽이 이제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에스겔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굉장히 그 소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굽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누가 구원하여 줄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애굽이 멸망할자 할지라도 다시 그 물은 맑게 되어질 것이고 그 강이 기름과 같이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애굽이 멸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두려워하면서 애굽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걱정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역사의 그 물을 맑게 하시고 기름과 같이 흐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들. 만약 제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겠죠.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았던 그 소망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소망하였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들, 우리의 나라에 대하여서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술국칠, 오늘 그 8월 달에는 경술국칠도 있고 또한 광복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두 가지의 그러한 역사에 대한 것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깔도 틀리고 생각도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중심을 잃고 그 안에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7장 19절의 말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출애굽 시대에도 그 바다를 향하여서 말하였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을 바라보게 하시자 결국은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는 보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도 오늘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흐리게 하시며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그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 평안함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